오늘 말씀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앞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하였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이지요. 실로에서,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신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지요. 하나님은 성막, 우리로 말하면 천막이지요. 천막 안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성막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시고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 그룹들 사이, 우리로 말하면 천사들 사이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물을 밟자마자 그 강물이 흐르던 것을 멈추었지요. 그것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재하신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가 상징이 아니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실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언약궤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좋지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평안함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편안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편안함에서 결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결국 나태와 게으름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바, 책임져야 할 바를 하기보다는 그냥 믿는 거지요. 잘 될 것이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과 나태함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였습니다. 성막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믿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더 이상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언약궤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실 것이기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되 언약궤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생각처럼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막에 가서 언약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상징이고 겉모양이지요. 아무리 그거 귀중하게 여겨봤자, 그 안에서 아무리 찾아보았자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외형적으로 그냥 놓여있는 언약궤만 있는 성소에 가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살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 이제 4장에 나오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껍데기로만 살았는지를 4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말하지요. 그러자 그 다음 전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전쟁터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니까, 언약궤와 함께 하시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왔다? 이것은 무조건 승리를 장담한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참패를 당하지요. 아니, 오히려 더 크게 패합니다. 앞에서는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에서는 3만 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패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약궤도 빼앗기지요. 뒤로 더 넘어가면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마저도 죽게 됩니다.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오셨는데 빼앗기고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궤가 온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일치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약궤는 단지 상징, 심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거기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언약궤는 그냥 한낱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궤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도 도우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실상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편하게
언약궤만 보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말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를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건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희생, 아무리 좋은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지요. 그렇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은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반드시 무너져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함정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4장 3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한 데 대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반응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그리고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는데 그 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실로에 언약궤가 있어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 외부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패배가 언약궤의 부재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았지요. 만일 언약궤가 없어서 그들이 졌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반드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더 참혹했습니다. 4,000명과 3만 명이면 거의 7.5배 정도의 큰 차이가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내부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범죄하고도 자기들의 잘못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목이 곧고 뻣뻣한 민족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잘못은 대충 덮어버리고 다른데 원인을 찾고 다른 이유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사과해야 할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지요. 너희들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뭐가 없어서 잘못했어. 전임자들이 잘못했어.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틀어지고 맙니다. 이미 한번 어긋장난 틀어진 관계가 바로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생겨날 뿐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랐느냐 아니면 잘못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들은 군사력과 관계없이 승리를 거둡니다. 작은 군사로도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말에 많고 적음, 군사력에 크고 적음에 있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다면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자세의 문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새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건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문제를 떠나는 곳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기도 하고 실패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 삶의 실패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없어서 나는 실패했어. 다른 사람들은 상대가 참 약한 상대도 잘 만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센 상대만 만나는 걸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누가 크게 후원을 좀 해줬으면, 그랬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를 잘 만났으면, 집에 뭐가 있었으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실패를 합리화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다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정작 문제는 내 안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태함이 있었음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앞으로 당할 실패는 이스라엘이 1차보다 2차에서 더 크게 패전했던 것처럼 지금 작게 실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실패를, 아주 치명적인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듬어 보고 조용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구하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할 그들의 내적인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3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 쓰였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5번이나 나오지요. 그 짧은 문장 안에 우리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나, 우리. 나보다 조금 발전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들끼리끼리 우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나, 그리고 나와 친한 가족, 친지, 바로 우리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서 어디에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우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허울 좋은 명목입니다. 도구입니다. 방편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는 수단일 뿐입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루려는 수단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나 아니면 우리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명분이었다는 것이요, 보여주기 위한 형식, 언약궤와 같은 것이었다 말합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이 가장 두드러진 게 언약궤였던 것이지요. 언약궤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상징이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쉬운 어떤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어려움이 따르기에 그거 귀찮다는 거지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언약궤 그거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언약궤를 구하니 하나님도 쉽게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명분, 하나님이라는 상징만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필요에 맞춰서 재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힘과 능력만 그들에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무리로 대표되는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는 미신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만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들끼리만 으쌰으쌰하고 자기들끼리만 축복하고 기뻐하는 이런 타탄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여 오늘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는 으쌰으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엄청난 사랑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허울 좋은 명분뿐인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참 위험한 시도들입니다.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최고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 참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신비한 능력, 은사나 방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것으로 동일시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평안이 더 우선시된다면 그것이 우상이었겠지요. 내 가족의 안전과 보장, 내 미래의 보장,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세우려고 했고, 그렇게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힘, 능력, 생명은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중간은 건너뛰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능력만 가진다면 능력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만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능력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실천할 때 그게 능력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엘리의 가문을 떠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엘리도 죽게 되고 며느리는 애를 낳다 죽게 되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언약궤만 봤던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였던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옵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것을 실천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시지요. 그 첫사랑은 어떤 첫사랑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첫사랑, 말씀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였던 그 순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 관상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말씀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땀도 필요하고 노력도 인내도 필요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하였던 것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들은 부적을 만들고 무슨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요. 거기에 무슨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거짓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부적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의지했던 것처럼, 군사력에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은 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돈과 권력, 명예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권력 싸움에 또 이 돈을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쓸지 그렇게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할 때에만 힘이 있고 진정한 능력이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상징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그 자체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